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항상 은혜 속에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장애들을 다 치워주시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뒷바람을 불어주셔서 속히 참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의 바람과 소원과 속 깊은 마음속에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며 때를 따라서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64장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안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악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뜨거운 역사를 되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워놓사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하겠습니다. 강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의 이 길을 독수리처럼 단숨에 낚아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히 지내다 주의 전에 시간과 몸을 구별하는 경외의 신앙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 있사오니 긍휼의 눈길로 보살펴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속히 그 땅에 일상적인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동해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며 따뜻한 위로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격리되어 치료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시고 너무도 가까이 있는 질병이 되었으니 이 질병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의인의 부르짖음에 민감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계신 분을 등한히 하였던 태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눈과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을 감찰하시는 분의 진노의 눈과 달리 주께서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는 성원학교회를 우리 또한 열심을 내어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라 믿으며 신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자세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강직한 신앙인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악인의 결과는 심판의 부활로 멸망일 뿐이오니 세상을 동행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의인을 미워하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지지하는 제신노회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의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보혈로서 속량하신 찬양의 군대인 할렐루야 찬양대의 오늘의 찬양을 온 교회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 되게 하시고 대원들과 반주자들을 큰 권능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의 섬김과 헌신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교제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로 화목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강력한 신앙의 연대를 이루는 서문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평강하시나니 그에게 평안하도다.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도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우리 다 기준이 열리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우리가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항상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쓰는 충성의 마음, 성실한 마음을 항상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위기에 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너무도 확실한 말씀이죠.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다. 사실을 여기에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과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5절에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고요.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 기도하는 마음이죠. 통회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서 악인들을 멸망한다. 자취를 땅에서 끊게 한다. 환난에서 건지신다. 가까이 하신다. 구원하신다. 고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19절. 20절에는 보호하신다. 하나도 라는 강조적인 표현이고요.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보면 우리는 속량받은 자들이다. 주의 소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비록 성도에게 온갖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이것이 다윗의 체험입니다.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노래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없지요. 이 다윗에게 많은 기도의 체험과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지역에서는 서머나 교회처럼 평안하게 목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멀리 가서도 다른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도 참 물질을 보내면서 이렇게 성교에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 지역을 가르치죠. 특히 해외연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성원학교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에베소나 골로새, 히아노볼리 뭐 이런 곳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4대 교회 이런 교회들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주 그 힘의 격도로 심한 고통이라고 했고 죽는 줄 알았다. 자기 스스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혼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또 견고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과거적인 표현, 건지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으로서 많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들로부터 감사하다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건짐을 받기 위해서 SOS, 또 119 이런 것을 하라고 격려를 지금 하고 있죠. 기도해라.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례와 신뢰를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 간증을 제공한 믿음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가르쳐줘서 하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부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가 너무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이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5절에.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 대상을 잘못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힘을 의지하는 기도가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되어지는데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15절에 보면 의인을 향한 눈, 또 기울여진 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져서 이미 도우실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을 하고요. 이미 경도되어서 다른 곳을 향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빼려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차가 무거워요. 빗길이라 또 이렇게 언덕배기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없이 주인을 깨웠습니다.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중립기아를 놓고 밀려고 하는데 안 밀.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밀립니다. 힘이 세니까 밀어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오고 이렇게 왔는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 무거운 차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잘 내려와서 밀어 치워주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다 하셨죠? 네. 투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분이 좋을 것이고요. 대세가 그렇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딱 한 사람에게 주면은 다른 사람을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기에 잘 안 됩니다. 또 싫어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정해진다는 것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 정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끝까지 마음을 안 줍니다. 그러다가 투표소에 가서 찍을 때 이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뭔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 될 분한테 찍었죠? 이길 분한테 찍었죠?
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처음부터 정한 사람들은 그냥 이길 것이다 하고 찍혔지만 대부분은 이길 뿐, 그 사람은 대세다 이런 마음으로 찍어줍니다. 이 분위기가 아마도 지방선거까지 갈 것 같은데 정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서 뭐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 그런 일이 아니죠.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상태다. 자,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다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인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신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신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피조물 속에 그 피제세계 속에 피조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의 존재와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시고 라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를 주의 깊게 또 안전하게 집중적으로 살피신다. 그런 말씀이죠. 공원에 놀고 있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눈이 항상 아이를 주시하죠. 또 그 아이뿐 아니라 사방에 달려드는 위험, 요인이 없는가를 또 살펴봅니다.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큰 어떤 사람이 아이 가까이 오는가, 뒷걸음을 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눈입니다. 부모의 눈이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죠. 아이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격려와 지원의 눈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 아래서 하나님의 공정과 또 정의의 그 눈길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로서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핵심 가운데 물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세상의 변덕에도 또 바뀜에도 요동치 않고 그 순결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한 눈길을 의식합니다. 내가 안전하다 그래야 잘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긴장되고요. 홧길로 빠질 수가 있고 굉장히 머리가 공황 상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완전히 거한다. 또 순전한 사람들이 의로서 살아가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그 눈이 바로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만일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세력이 있다면 단언하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그들의 거짓 중에 인지하노라. 정말 우리의 소리가 약하고 잘 구하지 못할 때도 몸을 굽혀서라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데, 비록 그 악인이 하나님의 참 진노를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의인을 향한 눈은 반대로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거는 진노의 눈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악인들이 얼마나 잘 자신을 감춥니까. CCTV가 없는 것, 또 마술 같은 그 손, 그리고 잘 안되면 덮어 씌웠어라. 이렇게 자기를 향한 그 공의의 눈을 피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악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구나. 의인을 향한 부드러운 눈빛과는 달리 악인을 향한 얼굴은 진노의 눈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이 자취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기억을 말살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민족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민족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기념해라.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길을 외워 들리라.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이 자치를 없애겠다는 표현, 도말하겠다는 표현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스가랴 13장 2절에도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 눈이 보기에는 근대하고 무사하고 그래서 그 제약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또 그 자취를 끊으시려고 한 눈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할 때 안전하구나. 그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눈도 안전하고 또 악행하는 자를 끊으시려고 하는 아예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히 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베드로서 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0절인데요. 여기 인용되는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말 또 악한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그 선 행하는 사람을 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 이거죠.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는 것은 복된 것이죠.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꾸지람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당신 얼굴에는 소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설명해 줄 마음을 준비하고 전도할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어볼 때 얼마나 대답할 때 그 설득이 되겠습니다. 내 소망은 이렇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면 우리를 오히려 비방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참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고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7절과 18절은 이런 표현이죠. 우는 아이를 더 신경 쓴다는 것. 배고파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더 신경 쓰는 것이고 또 건강한 아이보다는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편이면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편이니까. 아니 가만히 숨어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누가 공격하는 사람도 없이 고난받는 것 없이 지낼 수 있죠.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경애를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고난도 많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도 크시고 세심하시다.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겉에 있는 이 살도 해하지 않지만 뼈도 보호하시다. 바울이 이런 경험이 많겠죠. 다윗이죠. 다윗도 이런 경험이 많았죠. 그 살을 이렇게 다치면은 상처가 이렇게 꼬매면 되지만 뼈를 다치면은 이게 고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20절의 말씀은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뼈를 꺾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인용의 말씀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이 두렵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어려우니 믿지 말라 이런 표현은 결코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직 사랑의 의도로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큰 고난을 큰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난은 당한 그 일부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같이 함께 잔잔한 여러 가지 어떤 작은 파도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게 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아주 명쾌해진 말씀은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 있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다. 무덤에서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그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은 결국 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기쁘시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공명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웅덩이를 봤는데 밤에 가다가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죄의 빠지는, 악행하는 자들의 그 계획은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더 망신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뼈고요. 모든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호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시편 7편 15절 1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줄을 잡아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 줄이 자기 몸을 이렇게 둘러 감아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악행하는 자. 기회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를 갈면 슬피 울음이 있을 것이다. 정말 악인들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죠? 잠도 못 잡니다. 두려워서 감옥 갈까 봐.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감수해야 된다는 그 욕망에 더 큰 악을 짓고 이런 게 바로 세상의 참. 그리고 정말 캄캄해졌을 때 더 두렵죠. 이거 기간이 끝나가면 큰일 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들이 참 마음에 깊은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건전하게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의인을 미워한 대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을 핍박합니다. 네, 가장 그 공산주의를 반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목사를 박해를 하는데요.
프로레스코라는 목사인데요. 그 속에서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11살짜리 아들을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워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끔찍한 고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아들이 너무도 비참해서 마음이 안 돼서 신앙을 저버리겠다는 말을 내비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배신하지 마십시오. 11살짜리 아들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공산주의자들이 한가한 사람들이다. 의인을 미워한 대가가 루마니아의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철벽이 되고 세문이 되어지고 또 방어가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미 멸망할 자로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2절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다. 피의 값으로 살려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속해져서 주의 권능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그에게 피한, 이미 피값으로 보증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피할 때 벌을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속량하였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사망에 이른 자들, 그런 자들을 살리시고 많은 위협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안정케 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특히나 이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욥을 시험하잖아요. 이 사람의 물질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은 다 가져가도 되는데 그 몸은 행하지 말라, 이렇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고약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 폭풍과 그친 다음에는 반드시 햇빛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름이 덮여도, 그죠? 정말 후전 날씨가 지나면 햇빛이 들고 밝아지는 날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권리다. 그러니 그 환난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잘 견딜 때 우리의 유익을, 그 유익 가운데는 그 인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 또 낮춤이라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럴 때 나를 알고, 그리고 사탄의 위협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한다는 이 사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귀와 눈을 의식하면서 안전을 하시는, 그에게 피하는 기도생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밭을 갈고 있는데 땅속에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귀한 물건이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가 숨겨놓았는데 그게 독이 쓸었는데 그 전기에 부딪혀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 참 햇볕에 의해서 반짝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참 흙 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또 녹슨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삐뚤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그 벗겨낼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 감추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실망, 또 단식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부끄러워.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결코 하지 않고 다음 대학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 많이 합니까? 많이 약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게 왜 어려움이 올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사라졌다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에 충실한 여러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설득력 있게 합니다. 난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이를 향하여 눈을 부드럽게 부모의 친밀한 눈으로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기도하면 된다,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참 범람한 홍수처럼 범람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족 한 명이 또 아프면 온 가족이 또 참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격리되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길거리에나 또 식당에나 또 커피를 파는 곳이나 또 여러가지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사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도 참으로 그 몸을 살리면서 잘하지 못한 위축된 마음이 우리의 진심은 아닙니다. 정말 그럴 수 119로 부르며 SOS를 치는 그런 다급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소리들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경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무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온라인 영상 예배를 참조하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전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안전한 보호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교회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새벽 및 금요 기도의 담당은 이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목금 새벽과 수, 금, 요 기도에 영상이 나옵니다. 돌발 퀴즈에 여러분 참여하면 재밌습니다. 주일로 성경 공부 다음 주와 다음 주에 이어지겠고요. 직분자 함께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정 장로님, 권사님들은 권종남 권사님, 이인자 권사님 함께 예배가 정해졌으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경고는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안전함을 가지는 윤영선, 이태원, 안수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더욱 세밀히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받아옵소서. 최고의 존엄이시고 영광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기뻐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기도가 가정에 뿌리 깊이 내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이경수 권사님, 은혜가 항상 자신의 삶에 미치며 우리의 감사의 풍성함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권사님의 삶을 도우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찬양 지휘를 통해서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대신 나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내어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보살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다리에 건강을 주시고 또 허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며 여러 가지 아픈 것들 참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어린아이들까지도 정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송병덕 장로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자 권사님 그 아픈 것에서 나음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하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전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격려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박세영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보하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조양만 수집사님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귀한 우리 안수집사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한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람에 소망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온 성도를 향한 그 기도 내용을 들어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각종 예물로서 기쁘게 한 문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안전케 하며 보존되며 주의 말씀이 흥하는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의 드림과 헌신이 기꺼이 쓰임되게 하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7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함께 행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